금식을 히브리어로 좀이라고 합니다. 좀. 뭐 발음하기 나름인데 좀 그러는데 좀 금식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리스 말로는 이제 네스테이아예요. 네스테이아. 헬라어는 네스테이아인데 이게 이제 네스테이아하고 이 좀은 좀 비슷한데 패스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아침 식사가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침 식사가. 브렉패스트. 네, 브렉퍼스트 이렇게 하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깨다고 금식을 깨고서 먹는 게 아침 식사입니다. 그래서 브렉퍼스트 이렇게 붙입니다. 브렉퍼스트. 자, 근데 금식은 원래 애통과 고행을 통하여 기도를 강화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려는 자기 절제와 훈련의 경건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약의 사람들이 금식을 하였습니다. 참 금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모세가 될 겁니다. 모세가 기록상으로는 뭐 40일 금식하고서 내려왔는데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저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시 또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뭐 간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하지만 이 금식을 잘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구제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구제. 여러분들 구제도 중요하잖아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 즉 제다카라고 해요. 제다카. 제다카가 중요한데 이 구제는 물질에 대한 선행이라면 금식은 물질과 몸에 대한 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몸에 대한 선행. 자, 그러면 에스더의 금식은 어떤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몸에 대한 선행이 일단 크지만 좀 더 넘어가면 민족의 위기 앞에, 즉 민족을 구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을 하면은 민족을 구할 수 있는가? 금식을 하면은 정말 민족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금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근심이 있어요. 근심. 근심을 타아니트라고 그래요. 타아니트. 타니트인데 이 타니트는 서로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 여러분들 금식 근심과 걱정이 많이 들면요. 근심과 걱정이 많이 들면 이 사람이 밥맛이 일단 없어져요. 그리고 또 근심과 걱정이 많아지면은 갑자기 어떤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심되고 걱정될 때 두려움이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순간순간에 그런 걸 주실 때, 또 주실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뭐 하루를 금식해도 좋고요. 3일을 금식해도 좋고, 아니면 뭐 한 끼를 금식해도 좋으니까, 금식하고서 하나님께서 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갖고 있는 게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결단을 내리죠. 자,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43장 14절인데 이제 뭐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곱이 정말 결자 해지하듯이 어이구 뭐 그냥 요셉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되죠.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요셉이요. 베냐민이라는 동생,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그죠? 어머니 라헬이 낳은 친동생. 베냐민은 참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베냐민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 어떻게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라헬이 엄마 베냐민한테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산모가 라헬이요. 라헬이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거기서 애를 낳고 죽습니다. 라헬이라는 분이. 참 베들레헴, 예? 거기 가서 죽은 아들이니까, 아니, 저기, 뭐야, 어머니가 죽으면서 정말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 얼마나 형의 음, 입장에서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저 어린 동생이. 자기도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 팔려왔는데.
음, 살려왔는데 선생님이 제일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 예, 어머니는 이제 베들레헴에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는 알 것 같고. 근데 이제 예, 야곱은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다. 얼마나 그 요셉에 대한 얼마나 보고 싶어요. 자, 요셉하고 야곱은 몇 년 정도 떨어져 있었을까요? 몇 년 정도? 30년. 잘 맞춰보세요. 보통 성경을 잘 보시면 22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22년. 어, 22년 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있던 아들이에요. 음, 이렇게 22년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러면 이제 야곱이 이제 나중에 이제 70명의 가족 전체를 다 이끌고, 집안 식구 이끌고서 이제 고센 땅, 아주 고생을 세게 하는 땅, 고센 땅에 가게 됩니다. 고센 땅에 가서 몇 년을 야곱이 거기서 생활합니까? 성경 읽기 하면은 참, 성경만 읽으니까 헷갈려요. 17년 정도 있습니다. 17년 정도. 그래서 야곱이 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는 장자권이 누구한테로 가요? 요셉에게로 갑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진 이유는 제가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셉한테 장자권이 주어졌지?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유대인 민족을 다 구하시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죠. 초자연적인 역사. 갑자기 뭐 땅이 갈라지고 뭐 홍해가 뭐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잘 보시죠. 그죠? 자, 한번 보시죠. 창조에서 가나안 입성까지는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 후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저 성경 읽으면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라고 궁금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신 다음에 그리고 당신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실 수 있게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초자연적인 역사. 지금도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만 그 당시의 사건들과 비교해 봐서는 이거 비교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자, 한번 보시죠.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당신의 역사적 개입을 통한 그리고 당신의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통한 섭리적 역사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 근데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굉장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스더는 어떤 수고를 했을까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에스더 5장 하브루타. 자,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청합니다. 아니, 에스더가요,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만을 초청하고 싶었을까요? 윤양수 목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연애가 많이 등장하는데. 음. 아니, 민족의 원수를, 민족의 원수를 그렇게 초대하고 싶었을까요? 진정으로 초대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에스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지혜라 할까? 예,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초대했을 것 같아. 에스더의 맞습니다. 전략적인 것인데요. 자, 에스더 5장 14절 한번 보세요. 5장 1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예요.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9 규빗, 잘 모르시면 23m 되는 나무를 어마어마한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만도요. 와이프하고 친구들하고 상의를 해요. 그죠? 작전을 짜는 거예요, 작전을. 근데 작전을 짜는데 이게 참 어찌 보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악마의 개교예요. 악마의 개교. 악마의 개교를 합니다. 그죠? 악마의 개교. 에스더. 그리고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에 나무를 세워요. 자, 나무를 세웁니다. 자, 나무를 세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잔치에 초대하는데 다음 장 보시죠. 자, 왜 에스더야 원수 하만까지 초대했을까? 자, 하만을 초대한 것은 필경 에스더의 묘안입니다. 거의 뭐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자, 보세요. 하만도요,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지능을 이용해요. 그죠? 인간의 아주 그 지능. 아니, 인간의 지능을 이용한다니까. 서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막 의사결정을 내려서 세웁니다. 자, 그럼 에스더는 누구랑 이거 얘기를 했을까요? 누구랑? 에스더는 얘기할 사람이 있었어요? 못하죠. 없죠. 기도했겠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요? 아까 금식을 했다고 그러죠. 예, 하나님께 예, 일대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께 일대일로 나간 거예요. 의논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의논 대상이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에스더의 하나님이시죠. 네, 근데 또 하나 여기 에스더가 이제 하만까지 초대한 것은 하만은 왕 앞에서 그의 진상을 폭로하고자 하며 하만은 진짜 진상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미 5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에스더와의 연애보다 그녀의 소원을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회는 금식 3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때 연회의 기간, 금식의 기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6월절 기간하고 맞물려 있어요. 6월절 기간. 여러분, 홍해 사건하고요. 이 에스더 이 사건은요. 거의 자칫 보시면은요. 굉장히 아주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과 지혜를 받았음이 틀림없어요. 자,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하만의 어리석음과 교만. 여러분들, 교만은 뭐라고 합니까? 자문 기자가? 그 패망의 선복. 패망의 선봉. 겸손은요? 존귀의 앞잡이. 이렇게 하죠. 자, 하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사촌지간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맞춰보세요. 모르지요. 모르죠. 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유대인인 것을 숨겨라고 그랬던 거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처럼 에스더도 내가 숨을 것이다 그랬죠. 에스텔, I will hide. 내가 숨을 것이다. 숨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는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 하만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하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모르드게도 하만이 만든 나무에 다음날 매달려야 할 운명이었지만 여전히 무슨 순간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순간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의 순간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뭐야? 설사 하나님이 뭐 하시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설사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리게 하셔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자, 그런데 하만은 자신의 만든 장대에 자신의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지는 하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의외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장. 에스더의 모험. 이건 뭐 잘 알겠어요. 에스더의 모험을 잘 보시면 모험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영감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말, 에스더 용감하네. 그렇게 붙이실 수 있죠. 겉보기에는. 겉보기엔 그렇게 붙일 수 있죠. 에스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자신의 민족이 다 죽는 거. 누구만 빼고, 누구만 빼고요? 에스더만 빼고.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겼어요. 정체성을 숨겼단 말이에요. 했는데 에스더 빼고 다 죽는다는 순간 이때 에스더는요. 사람에게서
지혜와 영감을 구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혜와 영감, 조언을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마 막 그분의 이름만 불렀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에스더서 7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9절, 10절. 자, 이제는 내시가 얘기를 하죠. 이거 뭐 나무 준비한 거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제 나왔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장 보시죠. 시간 관계상. 자, 하만이 이제 전날 전날 이제 나무를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 나무를 먼저 설치를 했지만 그때는 이제 밤이 되었겠죠. 밤이 되었는데 이제 에스더가 이제 금식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이제 연회를 이제 베풀면서 이제 하만을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날 아침에 모르드게가 매달려야 될 나무에 하만이 매달립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시편에 30편 5, 6절을 읽다가 이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의 노여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노여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네, 노여움은 잠깐이요. 잠깐이요. 그의 그의 은총은 은총은 평생이로다.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아침에는 기쁨이 기쁨이 오리로다. 자, 이 말씀 잘 보시죠.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요.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오리죠. 저녁부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 모든 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면서 마지막까지 만드시죠. 창조의 작업을 하시는데 자,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죠. 그런데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죠. 그래서 저녁은 어떤 어둠의 시간이죠. 어둠의 시간에서 시작돼서 아침은 빛의 시간이죠. 그죠? 그러면 저녁은 절망의 시간일 것이고 아침은요, 희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시간이 나오는 건데 자, 한번 보시죠. 6절에 가보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길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고 그랬는데 자, 유대인들은 바로 그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에스더는 금식 기간 중 이 말씀을 읽었을까라고 고민이 돼요. 시편을 읽었다면 어디를 읽었을까? 이제 하브루타를 할 때 약간 상상력이긴 한데 자, 시편 30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0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주의 은혜로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거는 어느 랍비들의 저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랍비들이 하브루타를 해가지고 에스더가 과연 시편을 읽었으면 어떤 부분을 읽었을까? 어떤 부분을 읽었을까? 아무리 봐도 시편 30편 7절 이 말씀에 익숙한 민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말씀에 익숙하신가요? 어찌 보면 되게 익숙하신 것 같은데도요. 정말 모르세요. 맞아요. 정말 모르세요. 말씀에 익숙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타성일 수 있어요. 매너리즘일 수 있는데 정말 그 말씀 연구를 할 때는 이렇게 좀 집중력을 갖고 하다 보면요. 정말 그 밭에 감추인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그랬어요. 견고한 산, 무너지지 않는 산같이 세우시고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로 뭐예요? 금식했다는 얘기죠. 금식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에스더 6장으로 가겠습니다. 원래 7장 말고 6장에 가보시면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사건이 나는데 자 6장 1절에 보면 좀 특이한 대목이 나와요. 특이한 대목이 나오는데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근데 에스더 6장 12절로 볼게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자, 그러면 6장 1절에서 12절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을까요? 왕이 역대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대해서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 이런 사람이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왕이 봐서는 너무 아닌 거예요. 예? 너무 아닌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죠. 하나님은 왕을 들어 쓰십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애견대 하만의 몰락을 보시죠. 중간에 볼게요. 하만의 예비적 패배에 뒤이어 완전한 패배가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견된 사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한 유대인의 승리라는 사실까지도 암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암묵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 이제 왕이 이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하만을 몰락하게 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능력은 잘 보시면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23절에 보시면 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자, 한번 요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은 잠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럽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멸망하게 되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시편 30편. 자, 아까 에스더가 읽었을 거라고 다짐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더 30편을 잘 보시면 이 다윗이 썼지만 보세요.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하셨다. 축제를 하게 하죠. 베옷을 벗기고 즉 금식할 때 입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에스더 7장 하브루타 하만의 몰락. 하만의 몰락 보시죠. 요거 참 많이 하시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 기도에 좀 참여하시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최규목 금사님, 권사님. 에스더 기도에. 네, 참석했습니다. 예. 아, 어떠셨어요? 굉장히 기도에 아주. 예, 뜨거웠습니다. 아주. 예. 나라 민족을. 요즘에도 에스더 기도회가 있긴 하지만, 네. 네. 자, 우리나라가 이게 전쟁을 치른 나라죠. 수많은 전쟁과 환란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만큼은 아닐지라도, 현대사뿐만 아니라 우리 과거사까지 보면은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참 근데 여기 보세요. 맨 끝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냥 노비로 팔려 지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죠? 포로 생활은 내가 잠잠하였을 텐데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이렇게 합니다. 자, 정말 그럴 때 잠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민족이 팔려서, 나와 내 민족이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여기 앞에서 이 민족을 구하려고 전면에 나서는 에스더 왕비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정치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정치. 자, 다음 장.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는
하만이 어떻게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지 또 의외의 참 사건이 발생을 해요. 참 특이한 사건이에요. 제가 봐도 왜 에스더가 앉는 걸상에 앉았어요, 하만이. 근데 걸상 위에 엎드렸다고 그랬죠. 걸상 위에 여기 보시면. 아니 잔치 자리에 돌아왔어요? 아니 왕이 이르되 이제 뭐라고 그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뭐까지 하고자 하느냐? 야,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야, 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인데, 예? 감히.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잘 보시면 하만이 과연 에스더 왕비의 걸상에 앉아있는 의자에 앉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식사를 합니다. 절망감에 빠진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앉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단지 당시에는 극형에 처해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누구든지 왕비에게 서는 사람은 최소 몇 보? 7보. 7보 정도, 약 7m 이상 떨어져야 돼요. 7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돼요. 7m면 짧습니까? 깁니까? 여러분들 그 왕에는 어전이라고 그러죠. 어전. 그죠? 어전에 신하들이 보통 떨어져 있는 길이가요. 7에서 12m 정도 떨어져요. 반드시. 페르시아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은 더 했을 겁니다. 워낙 큰 나라니까. 예,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하죠. 자, 그런데 하만은 그 7m 이내로 들어온 거예요. 감히 들어온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솔로몬의 잠언으로 잠깐 볼게요. 10장 7절, 전도서 8장 11절. 우리가 보면 잠언 전도서가 굉장히 아주 신비해요. 어찌 보면. 굉장히 신비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자, 한번 악인의 말로를 보시죠. 의인을 기념할 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악인의 이름은 이름은 썩게 썩게 되느니라. 되느니라. 완전히 한 번에 썩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연기된 처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인들은요, 처음에 굉장히 잘 되고 굉장히 그럴 것 같죠. 근데 근데 또, 그러니까 처벌이 늦으니까 자꾸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져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전 세계 재판제도 보세요. 재판제도. 여러분 혹시 요셉 목사님, 우리나라의 재판제도에 대해서 마음에 드십니까? 1심, 2심, 3심? 지금 그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 재판을 이용해 예를 들어서 버리는데, 네, 지금은. 이 시간에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예, 야당 대표는 뭐 못 잡아놓잖아. 죄가 있다 하면서도 구속을 못 시키고 재판은 질질 끌고 자꾸 거기서 정치적인 무슨 농간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무슨 지금 자꾸 질질 끌어서 다음 대통령 하려고 하면은 이제 다 유야무야 넘어간다. 이런 전략이 보이는데 한국의 국민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는가 봐. 너무 좀 예, 근데 저는 너무 그래서 좀 직설적으로 연기된 얘기하면 처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된 결국 처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마 좀 하만 비슷하게 되지는 않을까 싶은 좀 우려감은 들긴 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다는 건데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이 판사들은 얼마나 이제 검을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신들의 주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거기까지 주제 넘게 하고 싶진 않은데, 연기된 처벌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하만에게 임한 섭리의 과정을 잘 보세요. 영어 단어가 참 재밌어요. 하만, another, humiliated,
horrified, hanged. 영어 단어 5단어인데, 재밌어요. 자, 그래서 시편 73편, 이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참, 그 불교적인 말이 참 나오는데요. 되게 불교적인 말이에요. 아니, 참 너무, 야, 이런 불교적인 말씀이 성경에 써 있구나. 여러분들 성경에 가장 불교적인 말씀 있죠? 베드로서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로다. 아이고, 참 얼마나 그 불교적인 말씀인지. 근데 그 성경 말씀에서 비롯됐다라는 거. 그래서, 자, 그렇죠.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단어 아주 재밌습니다. 하만부터 시작해서 행드, 매달렸다까지 H로 시작하는 5단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장. 자, 잠언 22장 8절. 심고 거둠의 법칙.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정말 그러네요. 자,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요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그 위에 구절을 좀 까먹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자, 이 정서가 참 비슷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경천애인, 권성징악.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인데요. 1장 15, 19절입니다. 1장 15, 19절. 1장 15, 19절. 자, 1장 15, 19절인데 자, 요 부분은 이제 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이게 잠언을 기록한 거는 뭐 그냥 기록된 건 아니죠. 그냥 기록된 건 아닌데 자, 이 부분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어요. 유대인 되는 자가.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에서 8장 17절에 보시면 아니 그날 이제 그날 하만이 매달리는 날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어요. 그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았더라.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요새 목사님? 아니, 페르시아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 부분에만 유일합니다. 유대인이 개종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협력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개종이 음, 쉽습니까? 저는 그 유대인이 맞는데 그동안에 숨기고 살다가 핍박을 받으니까 그래서 커밍아웃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뭐 때를 만났으니 유대인이 된다. 자, 유대인이 된다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 된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개종이었다기보다는 그 협력을 했다라는 거, 유대인 편에 섰다라는 개념으로 잡은 본토 백성이 두려워했다 그래요.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아니 음, 어떻게 소수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런 얘기는 아마 개종했다는 의미가 맞지는 않아요. 절대 맞진 않아요. 그러면 페르시아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록은 없어요. 음, 없어요. 없고, 자, 유대인의 흩어짐을 잘 보세요. 흩어짐을 봤더니 이게 뭐냐면 곧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를 보시면. 세계 역사에. 여러분들 유대인들 지금 전 세계에 몇 명쯤 됩니까? 한 1,500만? 15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500만. 1500만이면 뭐 뉴욕보다 좀 더 많나요? 근데 뭐 북경보다 적네요. 북경은 2천만이 넘던데.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됐다라는 건데, 자, 다음 장 보시죠. 마르둑과 이십타르는 서로 이제 사촌인데,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모르드게와 이 더불어서 여기 이 대목은 뭐 제가 이제 뭐 해놨긴 하지만
이 대목보다는 이 대목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14장 혹시 에스더의 보면 그리스 버전 에스더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람어라든지 페르시아 버전이고요. 그리스어 버전 에스더가 나오는데 여기 에스더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는 금식을 하였다고 그러는데 이 기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번역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RSB 번역을 이렇게 잠깐 해놨는데 한번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고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에스더의 14장, 그리스어 버전 14장인데 외경에 나온 거예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한 장. 자, 하만은 여기 뜰 거예요. 이종은,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종은, 시작. 이 종은 이종은 하만의 하만의 연회, 왕의 왕의 잔치를 잔치를 존중하지 않았고, 술잔을 마시지 술잔을 않았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종은 이곳에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기쁨이 없었으니 우리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여 모든 권능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비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악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두렵게 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에스더서 14장 그리스어 버전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 아마 있습니다. 어차피 외경도요. 뭐 우리가 정경은 아니지만 좋은 참고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장이요. 설교자 황태자 스펄전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마지막 대결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시작된 대결은 왕궁에서 모르드게에 의해 끝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르드게의 날이라고 해요. 에스더의 날이라고 안 하고. 그 마카베오서라고 있어요. 외경에 보시면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서 기록된 건데 모르드게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사도 바울은 아주 전형적인 유대민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 믿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 다음 장. 자, 에스더서 9장입니다. 하브루타. 자, 유대인의 승리와 불임절입니다. 유대인의 승리와 불임절. 자, 이제 모르드게가 이 일을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그 불임절에 들어와서 잔치를 베풀고 즐겨요. 일단 그런 건 뭐 축제니까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다. 지금도 이것은 이어지고 있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에스더서의 보시면 9장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7, 8, 9절에 하만의 열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열아들이 나오는데 이 열아들의 이름이 참 기록이 된 게 좀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성경에 아들들의 이름. 저는 에스더서를 읽다가 너무 궁금한 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나열할까? 물론 성경에도 여러 족보들을 보면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죠. 그죠?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에스더서 9장에 보면 하만의 열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열아들 이름들 보세요. 이름이 되게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장 보시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이요. 아들로야다인데요. 아들로야다. 아들로야다가 아니죠. 이건 좀 푸림절 때 아들로야다인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푸림절 때 잔을 마시면서 뭐라고 마시냐면요. 아들로야다 하면요. 그가 모를 때까지 마신다는 거고요. 모르드게에게 축복이 있으라, 하만에게 저주 있으라를 구별하지 못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셔라 그러는 건데, 자, 여기서 좀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스라엘 7대 절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대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2022년 주간조선 기사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일보 있잖아요. 조선일보가요, 아주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많은 자료와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의외로. 조선일보가.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뭐 좀 검색을 해보면 조선일보 자료들이 상당히 아주 많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요거는 이제 불임절에 대한 얘기고요. 불임절. 불임절인데 이게 하만의 기라는 빵을 먹어요. 하만의 기. 이렇게 좀 재밌죠? 불임절. 자, 이스라엘의 할로윈 축제입니다. 자, 다음 장이요. 이거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2016년 3월 25일 기사고요. 자, 다음 장이요. 자,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이제 시간 관계상. 자, 위대한 성경학자 겸 랍비 마이모니데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이모니데스는 뭐 유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마이모니데스가요. 에스더서 9장 11절 16절에 근거해서 메시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성경의 다른 책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에스더서와 토라만은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에스더가.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에스더서 공부해 보시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 왜 모르드게는 이거를 우리 생각해 보시죠.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그죠? 절기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어떤 특별한 예언도 없고 기도 내용도 없고 근데 이 책이 기록된 것은 잘 보시죠. 자, 유대인들이나 기독교는 이 책을 신적인 권위로 깨닫고 성경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자, 성경입니다. 자, 다음 장.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산입니다. 자, 그 둘은 유대 민족을 구했고 그리고 불임절을 제정하였으며 이방 땅 가운데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자, 전 세계 흩어진 고난받는 유대인들의 희망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힘과 격려를 심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에스더서를 어디서 많이 읽은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어디서 많이 읽었을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읽었던. 제일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에스더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모르드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언약 백성이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남겨진 유산, 리거시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유산을 남겨야 될 것인가? 자, 다음 장 보시죠. 우리는 무슨 유산을 남겨야 돼? 무슨 유산? 좀 더 가겠습니다. 한두 장 더 가겠습니다. 자, 죽으면 더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줘야 돼. 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자, 에스더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 진정한 믿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출애굽기 어, 14장 13절 14절 읽기 읽겠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그때 큐티를 했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했는데 참, 예, 제가 20대 시절만 해도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모르지만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신령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에게 경건한 백성으로 살고 성경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을 막 너무 깊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 진정한 믿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읽을 때 참 읽기 전인데 그때 당시 애써서 큐티를 나가고 있었어요. 말씀을 나가고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라는 그 큐티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새벽기도 하고서 이제 큐티 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큐티 책자를 봐서는 그냥 대충은 읽겠는데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에스더의 그 심정, 각오, 결단, 그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서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잠들어 버렸는데, 이틀 동안 큐티가 안 들어 잠들었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들겨요. 이름을 부르더니, 암개야, 제 이름을 부르죠. 제가 김재훈인데. 진짜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저기, 출애굽기 14장 읽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정확하게 출애굽기 14장. 그래서 잠결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14장에 뭐 있다고 읽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래, 또 잠들었어요. 또 잠드는데, 이번엔 막 어깨를 심하게 치시는 거예요. 탁 치시면서. 너 그러지 말고. 또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너 그러지 말고, 출애굽기 14장 펼쳐서 읽으래요. 그때 딱 느꼈던 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14장을 펼치는데, 자, 14장을 펼치는데,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14장을 펼치는데, 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13절, 14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러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죠. 지금 본 애국 군사들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갑자기 여기에서 제가 무릎 꿇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습니다.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가만히 서서 호들갑 떨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오도방정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는 구원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군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면 구원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울면서 통에 자복했던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애써서는 바로 그런 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서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봅니다. 시간 한 장 더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명을 맡기시고,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사명을 맡기시고 맡기시고, 그 일을 혼자 하도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매 순간 걸으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일하게 허락할 때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기자의 말대로 너는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 조언으로 나를 인도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아멘.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3, 24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장. 이사야서 26장 3,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마치겠습니다. 자, 주께서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께서 심지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반석이시로다. 영화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면에 이 말씀이 자막으로 막 올라갑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영화 에스더서 마지막에 이 말씀이 그냥 자막으로 딱 올라가는데, 이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 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끄신다. 그런 거.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에스더 강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